할렐루야. 오늘 이 가사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늘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입술의 고백 속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해봅니다.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고,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다. 아멘. 안 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안 되는 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것도, 또 일이 꼬이는 것도, 또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도, 또 내 안에 병이 온 것도, 이게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잘 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요. 여러분들에게 늘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해야 산다. 어느 살이 많이 찐 여자분이 승마를 하면 살이 빠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같이 승마를 했어요. 매일같이 승마를 해가지고 이제 몇 주간이 지나서 봤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자기는 그대로 했는데 말이 5kg나 빠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와 성장에는 나 스스로의 끊임없는 노력, 그렇죠?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돼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성장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변화가 되고, 기도를 통해서 성장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본문의 배경을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몹시 시장하신 상황이에요.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가지고 열매를 따 먹으시려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글쎄 그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자칫하면 오해하기가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대상을 놓고 이렇게 무섭게 저주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이게 궁금한 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처럼 혈기가 그렇게 많으신 분인가요? 어떤 분은요, 배가 고프면요 막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무척 시장하시고 배가 고프셔가지고 아무 열매도 없으니까 너무 화가 나셔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이런 성품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이게 끔찍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성품을 가졌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 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죄 많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으며, 어떻게 매일매일 죄 짓고 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 하나뿐인 그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 모진 고통과 수모를 다 당하시면서까지도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성품을 가진 예수님인데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마땅한데 왜 그렇게 무섭게 저주를 하셨을까? 거기에는요, 주님의 깊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그 의미를 보았어요. 첫째로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무섭게 저주하셨던 이유는요, 그 당시의 사람들, 대제사장 또 서기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무슨 경고의 메시지입니까? 너희들도 이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렇게 무화과 나무처럼 너희도 될 수 있다.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온전히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에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지금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강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을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자, 여러분 21절과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한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돌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계신 거예요. 봐라, 내 말 한마디면 저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을 수 있다. 내 말 한마디면 저 무화과 나무가 회복될 수도 있다. 내 말 한마디면 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나는 창조주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고 기도하면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임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구원주세요. 그 썩은 살구나무에 말씀만 하시면 하룻밤에 우미도 없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창조주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세상에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그 스데반 집사가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공개적으로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에 둘러서 가지고요,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 돌에 맞아 죽는 끔찍한 상황 가운데 이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인간인데, 스데반 집사도 사람인데 그런 용서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원래 성품이 그렇게 좋았을까요? 원래 타고난 인품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그런 용서와 사랑이 가능했는가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첫 번째 뭐라고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성품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악했던 바울이 사도 위대한 사울로 변화될 수 있을까?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여수 애원의 그 나병 환자들을 평생 동안 돌봤던 그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글쎄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철저지 원수를 자기 양자로 삼는, 이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원래 성품이 그렇게 타고냈을까요? 원래 성품이 그렇게 좋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도 바울도 손양원 목사님도 원래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저와 여러분들 원래부터 그렇게 성품이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피해 다녔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미리 통행세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저희 앞마당에 지나면, 저희가 주막거리에 살았는데 저희 앞길을 지나가면 제가 우리 집 앞마당을 지나가니까 도로세 내라고, 안 내면은 그냥 걸음더미로 확 밀어붙이고. 세상에 그런 사악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원래부터 성품이 좀 안 좋은 사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제가 이 옛날 성품이 나오면요, 이거 큰일 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아요. 보면 가만히 보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힘들게 어렵게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 마음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달라고 제가 늘 새벽마다 그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목사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8교회 예배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주변에 있는 분들, 이상하게 이 교회만 들어왔다 그러면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좋대요. 포근한 마음이 들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들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구 전문가에게 이렇게 자문을 구했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함께 기도함으로 이 예배당이 이렇게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만 딱 정리를 해드립니다. 잘 기억하세요. 첫째로 뭐냐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각 변화. 자, 여러분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난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의 생각이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장애물에 우리 생각이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온통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집중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몸이 아프면 거기에 온통 신경이 다 집중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경제적으로 어렵으면 온 신경이 여기에 다 몰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힘들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가정은 어려울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은 풀어지지 않을 것 같아. 온통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장애물보다도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 또 그 삶보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에게 내 시선과 내 생각이 옮겨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그 산 만드셨다면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분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이 그 산 하나 못 옮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마음이 변화돼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요, 그 서울 영락교회라는 큰 교회에 그 담임하셨던 고 한경진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목회 은퇴하시고 이제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남한산성에 가서 요양을 하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 아주 유능한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그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인사를 드리면서, 목사님, 우리 젊은 후대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말씀 한 말씀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한경진 목사님이 딱 한 말씀 하시더래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후배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딱 이 한마디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해 소지가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거기에 온 젊은 목사님들이 유능한 목사님들인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목회를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게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 한경림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필요한 믿음, 이게 첫 번째 믿음 아닙니까?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작동되는 믿음, 작동되는 믿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한경진 목사님이 말하는 건 후자의 믿음이에요. 후자의 믿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종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늘 한탄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거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부인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작동되는 믿음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닥쳤어요.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 반응하는 그 자세는 천차만별이에요.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요, 그걸 아무렇게도 않게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문제에 직면해가지고, 그 어려움에 직면해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우리 안에 작동되는 믿음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런데 그 믿음이 직장에 가면, 가정에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작동이 되질 않아요. 여전히 삶만 보이고, 여전히 문제만 보이고,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어려움만 보이고.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면 이 한경진 목사님의 충고가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주신 구원의 선물, 그 믿음이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 가운데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작동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지선 씨, 그 지선아 사랑에 너무 유명한 분이 아닙니까? 예?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화상을 입어 가지고, 예? 그 과거에 아름다웠던 그 20대 초반의 그 아름다웠던 모습, 정말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지선 씨라고 검색해 보면요, 그분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런데 예? 그 3도 화상, 55%의 3도 화상, 여러분 3도 화상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피부가 영구적으로 재생될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 피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자기 몸이 수동이에요. 뭐 그냥 성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 여자로서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다시 살아간다는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병원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타까움으로 그 이시전 씨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드리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이시전 씨에게 정말 가슴에 비수를 꽂는 한마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당신의 안에 있는 믿음이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닌가. 믿음이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닌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닌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네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어? 뭐 나는 이제 못 살겠다, 나는 이제 이 몸으로 가지고 어떻게 내가 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나는 어렵다, 나는 죽겠다, 나는 힘들다, 그런 절망의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사고로 말미암아 온몸이 화상을 입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만은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장애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넓은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산을 만드시고 옮기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이제부터는 내 시선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시전 씨가 회복이 된 다음에 나중에 그때를 이렇게 회고를 하더라고요. 그때 들려주었던 그 목사님의 음성,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닌가. 그 말씀 한마디가 자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어? 자기를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기를 살리는 말씀,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닌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힘드심이 있나요? 지난 한 주간 어떤 염려와 근심거리로 사셨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바로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때를 위한 믿음. 예?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생각에 가득 차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치유되는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옮길 수 없는 그 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능히 옮길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런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말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가 쉽게 말하면 기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21절과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읽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자, 22절 중요한 말씀.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22절에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네 생각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22절에서 강조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제일 먼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변화된 생각으로, 이 변화된 마음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행위인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의 생각의 그 변화가 되면 이 믿음이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그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어떤 것이든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요, 주문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주문에 불과한 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 의심이 있거나 부정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왜 자꾸 의심 아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느냐 이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요, 몸이 아파요, 또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와서 기도 받아요. 그리고 일어서자마자 목사님 그게 될까요? 세상에 왜 기도 받으러 왔는지 모르겠어. 에? 여러분, 우리 주님을 진짜 만나면요, 이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변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 절에 2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렇게 되리라. 생각이 바뀌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는 무조건 그렇게 될 줄 믿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렇게 되리라. 저는 이런 기적을 많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많이 체험했어요. 뭐 지난 사역제도 마찬가지고, 그 저녁 기도회가 있는데 기도회를 인도하고 나면요, 문자가 많이 와요. 목사님, 제가 어디가 불편했는데 목사님이 안주 기도해 주는 그 순간에 싹 치료가 됐다고. 저는 몰라요. 그게 그렇게 된 줄 몰라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떤 변화가 온다고요? 생각의 변화가 와요. 그 생각의 변화가 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리라. 기도한 대로 되리라.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다. 깨끗하게 치유되는 거예요. 근데 의심하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생기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맨날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못 살겠다, 내가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한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불행하다, 맨날 그렇게 그런 단어가 입 밖에서 막 쏟아져 나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말이 달라집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벌써 나오는 말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맨날 수요기도 나오고 금요기도에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결코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작동이 되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샤워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심지어는 화장실에 앉아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은혜를 주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큰 산이 있었는데, 내 마음에 장애물이 있었는데,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게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되고, 저는 하나님을 무조건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 장애물보다,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이런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경험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은 날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변화된 그 생각으로, 입술로, 기도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참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들리는 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배경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귀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라는 말이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어떤 언어에서 나냐 하니까 말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영. 이 생명이 뭐라고요? 말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면요, 뭐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말의 권세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말의 권세.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는 게 뭐예요? 축복하고 절대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말의 권세가 회복된 거예요. 생명이 된지라. 말하는 영, 말하는 권세가 회복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누구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이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아무에게 주신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권세가 아니에요.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뭐 긍정의 마인드, 뭐 긍정적인 생각, 무슨 뭐 어디 가서 뭐 한다고 그래요? 뭐 한다고 그러나? 뭐 명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긍정의 마인드, 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뭐 실패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 말해서 이게 100번 해친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과거에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 긍정의 힘 저도 읽었는데 한참 막 그냥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돼. 근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위험한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슨 이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인간 안에 무슨 힘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냥 잘 살려고 발버둥치고, 우리가 아무리 막 회복하려고 발버둥쳐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힘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면요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생명, 말하는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이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한들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가운데 그 뜨거운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나를 괴롭혔던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내가 하필이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었는데 삶이 너무 힘들다, 너무 고달프다,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말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믿음의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산만 보지 마세요. 그 산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딱 버티고 서 있는 그 산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요 동네에 살면서, 저희 동네는 그 사방으로 산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독골이라 했어요. 독골, 독동인데 독골이라 했어요. 독골, 뭐예요? 독 안에 든 쥐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용천산이라고 했는데, 뭐 용이 옛날에 승천했다고 그랬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용천산만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뻥 뚫릴 텐데 세상에 그 산이,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산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산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제가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 산이 이렇게 사라져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 산 등에 옮길 수 있다. 이러한 놀라운 경험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